2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얻는 감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물론 지적되는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가장 우려될 만한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겁니다. 또 요즘 정치판을 보면 또 오히려 또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동 특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갈등은 원치 않는 또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 양태를 우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또 글을 보니까 이들에게 어려움 없이 받기만 하면서 자라온 그 살아온 양태와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 여건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젊은 날에 극한의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다윗 왕이 평생을 경험으로 깨닫게 된 신앙의 고백을 시로 기록한 겁니다. 인간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생후 19개월 됐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장애를 갖게 됐던 헬렌 켈러, 아마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그가 말하기를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인간은 강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그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의미 깊은 말입니다. 그는 88세까지 살았는데 그 75세 때에 자기가 태어난 집을 방문해가지고 남겼던 그 친필 글이 전시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던 헬렌 켈러가 남긴 글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준 그리고 키워낸 앤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져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나는 친구들을 찾아가 들로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동적인 그 행복한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원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전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 그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에는 뭐 부족한 게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헬렌 켈러의 바람은 우리의 날마다 누리는 쉽사리 누릴 수 있는 그런 범사가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것, 비범한 것,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평범한 것들에 주어진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평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 감사를 할 수 없죠. 감사를 할 수 없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나 보람이나 감사가 있겠냐 말이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고난 속에서 갈구하는 것일 때 그것이 다른 얘기는 평생의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진실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과 6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우울증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신 분이 있어요.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집안생활도 어려워하시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기쁨도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집안에 갇힌 꼴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를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예요. 주께 준 것은 금방 고쳐주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잡고 의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한 걸음씩 움직여서 다시 육신의 몸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그런 거예요. 이미 근소질이나 심령이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마음속 깊은 심조에 있던 전목된 힘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었던 그 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날까지 살아온 그 삶에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과 함께 심조의 그 진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방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난을 피하게 하시거나 무조건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가 아파요. 단박에 고쳐주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교훈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중에 오히려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정수인 겁니다. 진실한 감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이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조건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극한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여한 고난과 역경의 조건들을 이기고 병고를 이기고 마음의 큰 낙심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그 젊은인데 지금 벌써 그 40이 훨씬 넘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몸통만 있고 팔다리는 없어. 성장하면서 겨우 팔과 다리가 10cm씩 정도 자랐어요. 기괴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그는 자라가면서 그런 팔다리를 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야구도 농구도 수영도 이런 것을 즐기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대학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단적인 그 표현이지만 그의 굳건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자신으로 끌어들이라는, 깊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건져 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그러한 극한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런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이 생명의 귀중한 그런 토대 위에 기쁨과 감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서 힘쓰고 애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닥치는 작고 큰 고난과 역경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거기에 지고 눌리느냐 아니면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받아 누리느냐가 다른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내치느냐는 것이죠. 어려움과 원치 않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좀 앞에 고백하면서도 너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이 일을 좀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야죠.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모든 어려운 그런 역경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과 아버지 그 속에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까지도 받아 누리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 상황도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불의한 자들을 배격하고 악한 자들을 구분할 줄 알고 거짓 것을 진실한 것으로 찾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의하고 거짓되고 범죄자들이 오히려 의인치 않은 이 어지러운 이 난관을 보면서 아버지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깨달아서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날의 인간의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바른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